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품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ignity라고 합니다. dignity. 그렇죠? 왜 영어를 쓰냐면요.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영어의 뜻이 좀 명확해서 그래요. dignity라는 뜻이 위엄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엄, 엄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엄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벌써 옆에 가면요 뭔가 달라요. 수준이 뭔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포스가 느껴져요. 여러분 로열 패밀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왕족이라는 말인데 벌써 왕족들은 뭐가 다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왕들이 민생의 안정을 보고 또 민심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일반인 옷을 입고 이렇게 숨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왕들이요. 근데 거의 100%다 발각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벌써 달라요. 벌써 앉아있는 것보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벌써 다른 거예요. 그죠? 왕이 되려면 벌써 발성 연습부터 한대요. 여봐라, 뭐 이런 연습을 하나 봐요. 그죠? 여러분, 내시의 품격이 있을 거고, 왕의 품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시의 품격은, 여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여봐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왕의 품격은 다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아까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진짜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품격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맞습니까? 그 왕이신 분이 나는 왕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품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자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의 신분으로 그냥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새 약속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정말 좋은 얘기죠. 매일 들으면 또 안 좋아지나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너 살 수 있다. 넌 구원받은 자다. 너 하나님 자녀야. 왕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옥행 열차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천국 열차로 갈아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아시나요? 인종 청소. 누굴 청소했죠?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학살했냐면 어디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다가 가두어서 다 처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운반했냐면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긁어 모아서 기차에 다 태웁니다. 그것도 화물칸 기차에 다 태워요. 아주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갑자기 서더니 종이를 꺼내서 명단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호명된 사람들은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 몸값을 다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진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요. 그냥 일단 도착하자마자 내리잖아요. 그럼 바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노인들과 아이들과 병든 자들 한쪽으로 분류하고 건장한 남자 여자를 분류를 해요.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바로 어디로 들어갈까요? 가스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직행이었어요. 바로 직행해서 그들을 바로 죽였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이 건장한 남자 여자는 한쪽은 생체 실험의 대상자로 가고 또 한쪽은 노동을 하다가 그냥 약해지면 바로바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시체에 머리를 깎아서 카페트를 만들었어요. 비누를 만들었고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을 금리빨을 뽑아서 금괴를 만들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수용소에서만 4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 곳에서 지옥행 열차인데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조금의 죄만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다고요. 우리를 멈춰주시고 야 내려.
그리고 천국 열차 태워주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옛날 제사제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처음부터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제사제도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서 피를 내고 죽여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또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매번 드리는데, 해마다 드리는데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보고 또 죽음을 봐야 되는. 여러분, 제사에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이 죽어.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옛날 시대의 그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 대속죄일은 아주 비참한 광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이 짐승을 하나씩 갖고 와서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곽 주변으로 피가 강물이 돼서 흘렀다고 그러거든요. 피가 강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피는 조금만 있어도 금방 썼거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피 비린내가. 그런 곳에 이 대속죄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꺼림직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온전히 사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대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예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한번 10절에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감사한가요? 정말 이건 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단번에 이제는 완전히 꺼림직한 내 죄가 남아있는데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사해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렸어요.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티켓을 갖고 있는데 이 티켓이 잘못될 수도 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켓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온전한 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티켓을 놓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은 품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품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품격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어떤 포스가, 위엄이, 뭔가 풍기는 것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을 벗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냐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이건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돼. 오늘 여기에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 분들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억지로 나와 앉아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오라고 하니까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억지로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아직도 내 구원자라는 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구원자라면 이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정말 감격적인 거거든요. 너무 감격적인데 이게 아직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앉아 있거든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심이 오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 앉아 있다고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계속 갖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있는지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죠? 올라가셨어요. 그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앉아 계신데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우편에 앉아서 놀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할까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무슨 일 한대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까지 뭐 한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발등상이 뭐냐면요, 발 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왕을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발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수 마귀, 여기 원수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를 발등상 만들겠다, 발 받침대로 완전히 굴욕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그냥 넋놓고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패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셔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했으니까 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던져놓고 사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좀만 기다려라, 내가 한다. 오늘도 기다리시나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행하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감격을 누립시다. 정말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구나. 물론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막힐 때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히 나오거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떤 애였어요? 좀 노는 애였습니다. 철없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유산 줄 거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 유산을 갖고 가서 자선 사업했을까요? 아닙니다.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놀아났어요. 창녀들과 놀아나고 자기 흥청망청 세상 거 다 누리면서 막 쓰다가 돈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통스러워하다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만 먹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난 거야.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나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고 나 종으로 한번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갔더니 아버지가 웬걸 뛰어나오면서 그를 확 껴안아주면서, 야, 잘 왔다 아들아,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어. 그런데 이런 밤중이 됐습니다. 첫째 아들 모범생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차가연같이 생겼을 거야. 착하게 생긴 모범생이 열심히 일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와서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죠? 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당연히. 난 열심히 일했는데 화가 막 잔뜩 났습니다. 엄청나게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살진 송아지라니. 너무나 분개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둘째 아들은 이제 잃어버렸는데 오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다 하나님 거지만 그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다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없어서 첫째 아들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잖아요. 막 불평하고 있어요. 아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이럴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해도 뭐가 응답이 되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구하면요,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구해서 문제고 안 나가서 문제고 오늘도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서 문제지,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매일마다 은혜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정말 저는 이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아유, 이렇게 맨날 전하다가 나중에 은혜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전할 게 없으면. 근데 신기하게 또 전할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전할 게 있네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거 끝이면 이제 내일은 뭐 하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 그거 염려, 돈 걱정 말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이 품위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에 내가 돈 걱정하지 않는 이 품이거든요. 품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품격을 지닌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게 마땅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누리지 못하냐? 구원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거야. 구원 그까 있고 뭐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누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족이 당연합니까? 가족 구성원이 생긴 게 당연할까요? 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부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부들 다 이제 사리가 나오실 거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입니까? 갈등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당연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면 감사가 없어요. 절대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혹시? 교회가 있으니까 다닌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토로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정착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당연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케어해주고 나에게 전화해주고 만져주고 문자해주고 훈계해주고 가이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 감사한가요? 네,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러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야,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딜레마에 빠졌다가 오신 분? 없어요? 다 그냥 오셨어요? 아멘. 좋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기 오는 거 정말 엄청나게 쉬운 일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인터넷 깔아주신 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했죠. 신도들한테 잘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러 그거 압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다는 거 다 알거든요. 시장에서 얼마나 그 나물 다듬고 그 손 다 알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서 지금도 좀 주무시고 계시네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신지 안다고요, 집사님. 제가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집사님. 어떤 얘기 하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알거든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굴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결국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 더 감사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들려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한다고 느껴요. 아휴,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 태어나갖고 이러냐. 근데 이게 진짜 아니에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이게 정말 소름 돋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진짜 이 말이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 감사할 거야. 내가 정말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분명히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정말 제가 지난 얘기했죠. 어떤 분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게 그거라고.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눈이 튀어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을 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이 튀어나올 만큼 아주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오늘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부모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진짜 어려운 사람입니다. 느껴져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변화됐다고 여겼는데 안 변해요. 또 그 상황에 닥치면 안 변해요. 요즘에 그 연예인들 가운데 마약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죠? 마약. 그래서 이 마약의 사건들이 계속 대두되니까 이 학생들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댓글에다가 뭘 쓰냐면, 나도 한번 마약 한번 해볼까? 이런 댓글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약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30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심리 상담하고 처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약을 이렇게 투여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됐는데, 이게 더 강력하게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냐면 환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2016년도에 한 집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엄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서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20대 남성이 너무나 평범한 학생이었고, 지금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일주일 뒤에 이제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떤 술집을 이렇게 가게 됐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를 건네주면서 이거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랬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투여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게 LSD라고 하는 마약이었는데, 마약을 딱 맞는 순간 환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더 이게 마약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마약은 지금 한 번 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환각에 빠지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모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이 나를 죽이려고 좀 들어오는 걸로 환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란다를 뛰어넘어서 도망치려다가 너무 높다 보니까 못 하고 흉기를 가지고 부모와 이모를 찌른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마약이란, 이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복용을 끊었는데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한 실험을 했어요. 마약에 대한 실험인데, 마약을 복용했던 사람과 마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영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딱 보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약을 투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근데 장면을 딱 나타나는 순간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뇌가 뇌 한 부분이 켜져요.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켜져요. 그 과거가 기억나면서 딱 켜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지만 20년 전에 복용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근데도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켜져요.
이게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인간의 뇌의 연약함이에요. 어디에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닥치면 아주 깊숙한 곳에 박혀 있어가지고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필로폰 아시죠? 필로폰, 마약 중에 필로폰. 필로폰을 맞으면요 급성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맞으면 1년마다 자기 얼굴이 너무나 빠르게 노화되는 걸 봐요. 그래서 딱 10년 걸린대요. 죽기까지. 20대부터 맞으면 30대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데 자기 얼굴을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도 계속 맞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춰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멈춰주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여러 상황 가운데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못 만나고 너 죽을 거 아니까. 너 그대로 죽는다. 너 분명한데 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급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멈추신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죽으니까.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 필로폰 주사를 맞는데 1년마다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막 노화가 심해지는지 정말 끔찍할 정도예요. 근데도 몰라요. 그리고 맞고 죽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제어해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주님 만나고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딴짓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감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꺼냈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선풍기를 다 분해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코일이 다 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제조연도를 보니까 1994년이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부품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선풍기 버리겠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날 스스로 던져버리고 죽어버려야겠다. 뭐가 잘 안 되면 죽어버려야겠다.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건져내셔서 머릿돌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세상의 중독에 빠져서 세상에 이렇게 흔들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살리시겠다. 그래서 가정도 허락하시고 일할 일자리도 허락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있으셔야 돼. 오늘도 구원의 감격에 빠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잠깐만 듣고 이렇게 또다시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어떤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도.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에요. 신학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이면 9은 고개를 푹 숙여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뒤반응이 더 웃겨요. 금세 이 무거운 화제를 빨리 전환시켜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덮어놓는구나. 에이 불안하지만 뭐 지금하고 뭔 상관이 없습니까? 언젠간 뭐 되겠지. 덮어놔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덮어놓지 않길 바라요. 부모님이 오라고 했고 뭐 했고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말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천국은 있는가? 정말 내가 오늘 이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는 천국을 갈 정말 확신이 있는가를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전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나누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눔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나눔의 자리에서 꼭 나누시길 바라요. 내가 못 들었어도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모임 가운데 서로 물어보시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임을 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쁘게 만들어서 구원을 덮어놓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무서움이에요. 오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이 10장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어렵습니까? 제사도 그렇고 막 뭐 번제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래 새로운 친구들 뭐 수진이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수진아? 지금 못 알아듣겠지? 미안해. 목사님이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품격을 누리지 못하냐면 죄악벗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벗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조끼 뭐 그걸 할 때 방탄 있죠?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데 얼마나 유명하냐면 비틀즈보다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럽 가는 투어마다 그냥 다 매진이에요. 무조건.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시는 얼굴이시네요. 뭐 저희는 뭐 하나님이 BTS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앨범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Love Yourself라는 타이틀 그 앨범이 있나 봐요. 전 세계에 있는 소녀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BTS 때문에 살았대요. BTS가 나를 사랑하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대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까? 그냥 방탄소년단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이십니까? 되게 원론적인데 우리가 이러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도 죄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정체성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죄인의 정체성 속에 갇혀 있어서 항상 눌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제 안 할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중요한 건 뭐냐? 24시간 이러고 있어요. 24시간 죄인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 사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대표 기도 시켰는데 어떤 장로님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결혼식장 하도 그냥 그것에 막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죄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죄의식에 빠져 계속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러 왔어요. 믿으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6절부터 나와요. 자, 읽읍시다.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가로에 들어가는 거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 가운데서 여러분 오래 가지 않길 바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죄인의 심정으로 와요. 미안한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막 피해요. 벌써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한 주간 동안 실패했구나. 그래서 막 피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도
그 성도에게 은혜를 못 끼쳤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목회자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도 피하고 목회자도 피하고. 이게 무슨 광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광경입니까? 이런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한다 이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한 주간 동안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졌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당당히 나온 것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오늘 붙잡으면 산다는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나온 거면 나중에 그게 교만으로 가고 자랑으로 가고 눈꼴 시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왜 나왔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기에 나왔어요. 믿으시나요? 정말 이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린다고 했죠. 여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계속 죄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포기하게 돼요. 삶을. 그래서 막 살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를 몇 번 빠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태해서 계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빠지고 나면요, 마음 가운데 이 죄의식 가운데 나 같은 놈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무너졌다면 하나님 우리 살리실 걸 믿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오늘도 내 죄를 사해 주실 그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우리 아버지 저를 호적에서 파지 말아 주옵소서 막 이럽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 주면 툴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죄 안 지려고 이제 집안에만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한 거 하나님이 징계도 합니다. 훈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 잘못 옮기니까 우사를 죽이시기도 하고 인구조사할 때 7만을 주기도 했어요.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 징계하시기도 했지만 다윗의 훌륭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분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훌륭함이거든요. 우리의 품격이 거기서 나타나요. 오늘도 무너졌다면 멀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는 거,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오늘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좌절할 게 많습니다. 아니신 분, 나는 오늘 좌절 한 번도 안 했다.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은데 오늘도 좌절한 인생을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제사 드릴 게 없다.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다 감사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리냐? 회복 예배예요. 뭘 죽여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회복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아가실, 나를 위로하실, 나를 치유하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면 멀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으니까 또 때로는 훈계와 징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찢으셨으나가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꽉 찢어버린대요. 얼마나 우리를 이제 징계하신다는 건데,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훈계했지만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도 무너지지 말고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자. 담대히 성소로 나아오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낙심으로 가지 말고, 오늘도 내가 뭐가 없다, 이러다가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품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장소에 따라 가지려고 해요. 강남에 가서 강남의 품격을 가지려고 하고, 목동에 가서 목동의 품격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강남 스타일, 그죠? 강남의 품격. 여러분, 그게 진정한 품격일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적어왔어요. 강남 스타일 한번. 자,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품격 있는 사람인데, 저는 거기서 벌써 탈락을 하네요.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면 이제 품격 있나요?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야,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을 때린대요. 그래, 식도가 다 타겠네.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보겠다는 건지.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네이버에다가 어떤 사람이 써놨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 때까지냐고 했더니 개가 될 때까지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인사불성되는 개가 될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 스타일. 이게 강남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강남의 품격. 이 세상의 품격인데, 이건 세상 품격인데, 여러분 이거 따라가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개사를 좀 했어요. 낮에는 따사로운 은혜로운 여자, 말씀 한 구절에 암송하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반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뭘 긁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로 뜨거워지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은혜로운 그런 사나이. 아내만 은혜로운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은혜롭다는 거죠. 1년이 가기 전에 성경 1독 이상 하는 사나이. 밤이 오면 은혜가 폭발하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천국까지 가볼까. 오빤 예수 스타일. 오빤 성령 스타일. 한번 지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진정한 제대로 된 품격 지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품격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아름다워, 그래 너, 바로 너. 예수가 있어서 오늘도 무너졌지만 죽게 오면 살아난다는 그 품격 지닌 사람. 내 뒤에는 백이 있어서 내 그분께 가면 산다. 근데 오늘도 맨날 전전긍긍하고 맨날 불평하고 어찌하면 좋겠어. 진짜 없어 보여요. 최악이에요, 진짜. 맨날 낙심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사람, 낙심할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면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 품격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예배 따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가치 없게 느껴지고, 기도가,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휴지 조각까지 느껴지는 그런 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